이제 오늘 제 13장 그리스도인의 헌신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기초 양육 성경 공부에서 기초 과정 제 13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 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에 오늘 마지막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육 과정으로서 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거기 의미들, 그 향상된 계시의 말씀들, 그리고 한국식 기독교에 젖어 있는 많은 뿌리 깊은 이단 교리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단은 헌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오늘의 핵심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만 보시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 교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종교가 가르치는 헌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죄인임을 알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어떤 종교심과 선행과 돈과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군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에 의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에서 구속받았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사람이 헌신해야 하는 이유. 헌신에 대한 의미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한 이후에 이런 일인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헌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만물과 인간의 문명, 모든 재산, 부유함, 그 어떤 것들도 다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쯤이면 대다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싹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기속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마치 여러분 욥기서 37장 38장을 읽는 듯하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어서 되돌려 받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카빈주대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것이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고이다. 자신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예.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로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다면 기꺼이 자신을 들여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붙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과제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의 인생에 관한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걸 찾고 실행하는 사람이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이 있다. 이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죠. 알라. 하루에도 4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어떤 약속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다 알라에게 돌려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 인샬라라고 하면 돼. 인샬라 뭐냐? 알라의 뜻이다. 자신이 잘못해서 늦어놓고 자신이 잘못한 무슨 일을 이뤄놓고 그거 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해버리면 그것보다 편한 적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을 잘못해놓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겠지. 자신이 열심히 안 해놓고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뜻을 돌려버리면 우리 인간도 그것만큼 편한 적용이 없을 것이에요. 그 여전히 인샬라라고 말하는 모슬렘과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직접적인 뜻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뜻과 간접적인 뜻이 있는데 허용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때로는 말씀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애에 관해서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 직접적인 뜻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시급한 거라는 얘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뭐냐?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You must born again. 반드시, 여러분 여기다가 만자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자. 여기서 만자를 빼버리면 우리말의 독특한 특성이죠.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차라리 짐승은 지옥이라 안 가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 지옥에 간다면 영혼을 보내야 하는데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23절 이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여기도 만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뜻은 거기다 만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배드려야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받고 경배드리면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러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게 바로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것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이미 전제된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은 어디에서는? 지역교회에서죠. 지역교회에서 경배드리는 그 성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 성도가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기까지가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죠. 나누어서 공부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뜻은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간접적인 뜻.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애가 구원받고 성별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면 이제 그 사람의 생애가 각각 다르죠. 직업도, 나이도, 형편도, 재능도, 주신 환경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간접적인 뜻, 허용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재에는 없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첫 번째 직접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 지식 이르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 또 믿음 생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허용하시는 뜻이 적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자, 원하신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요.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하루속히 실시간 영상 장비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전국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 같이 실시간으로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간증이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때로는 하나님 뜻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이제 이렇게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있죠. 요즘엔 내비게이션 없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켜지 않으면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소도 다르고 또 신주소가 나와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어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주소를 딱 찍었어요. 딱 찍었으면 잠시 후에 최단 거리를 알려줘요. 고속도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도를 하시겠습니까? 고속도로라면 최단거리를 알려줍니다. 쫙 알려줘요. 딱 알려줘서 1시간 5분 걸립니다. 경로를 다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소유자로부터 이제 소유자에게 가장 최단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단거리를 알려주면 내비게이션 아니죠?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내비게이션 가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내비게이션에 인도하지 설정되지 않는 다른 길로 예를 들어서 갔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되죠? 아, 주인님, 제가 설정한 길로 왜 안 가시냐고. 그럼 나도 더 이상 인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런 인공지능은 없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있었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꺾은 그 시간부터 내비게이션 다시 설정을 해줘요. 내가 고의로 다른 길을 간다거나 내가 내비게이션 인도하지 않는 대로 착각하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차선책을 그 자리부터 다시 또 돌아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예. 가다가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알려줘요.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소비하게도 기름값 낭비하게 되고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생애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너는 최단 거리에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자유의지로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가봐. 하나님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렇지만 꽤나 고상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봐요. 저 개인적인 생애를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한 생애를 들어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을 설교자로 쓰시든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걸 통해서 하시든 다 각양각색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모두 다 설교자로, 모두 다 집사로, 모두 다 선교사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은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 많은 또 경륜들,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 뜻을 거절해버리고 말씀이 누군가가 한글 김정희 성경에 알려줬는데 그걸 거절해버렸을 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은 간접적인 뜻은 허용하시는 뜻이다. 끝까지 그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내 생애를 인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자, 로마서 여기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자,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영어 김정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할 때 굿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다 acceptable 나왔어요.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뜻 perfect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괜찮겠습니까? 선하다, 굿.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저 의도가 좋다. 해봐라.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만 다른 일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신다. 방금 내비게이션을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은행가나 법률가 또는 의사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전 생애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과 21장 보면 사도 바울에게 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여러 번 권고했어요. 가면 잡힌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를 갈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숨의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내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저버리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갔다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죄인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결국 옥중서신을 써게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실행하고 내 생에 관한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그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부합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 간증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번영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내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것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부합하다면 거기는 반드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가늠하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전제 조건은 네 가지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조금 전에 제가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항상 꿈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의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했죠.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니라.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무릎을 치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말씀 부흥 집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좀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66권은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의 가장 친절한 스승이고 지도자이시고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언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자상한 스승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통해서 나이가 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증을 하거나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다. 가장 좋은 간증 중에 하나죠. 하나 더 한다면 그 다음에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한 가정이 성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별하겠습니까? 가정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마귀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성별하겠습니까?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한 개의 문을 닫기도 하고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와 상담을 통해서. 자,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는 성도의 교제와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형제는 참 이런 은사가 있어. 형제는 이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형제는 자님은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 이제 같이 협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또 투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상담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알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린 개인적인 그 어떤 실생활을 서로가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특성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귀한 은사를 쓰는 것이죠.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사실 진정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헌신하는 것은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려야 당연하죠. 우리 몸, 첫째 몸이죠.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받은 것입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니라.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몸이라면 받은 것. 자, 우리 육신의 힘,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눈.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육신의 힘과 발과 손과 눈.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온전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받은 것, 시간, 거기에도 재능, 여러분이 글을 쓰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하기까지 과정은 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죄의 굴레를 거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헌신하는가? 몸, 내가 받은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린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헌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헌신의 결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성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소유를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너가 받은 것, 물질 다 드려라. 오직 물질만 간주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애의 축복이다. 물질 많이 드리면 생애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그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생애 축복입니다. 생애 축복은 그 사람의 육신의 어떤 번영과 사업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속한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헌신이라는 것을 어떤 구원을 위한 헌신으로 생각해서 돈과 명예와 선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종교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이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헌신은 첫째 우리 몸을 드리고 내 자신 받은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질 때 비로소 생애의 축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성도의 간증, 교회의 강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시대 초기 박해시대의 모라비안들은 선교지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죠. 그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의 옛날 이름에 모라비안 교도도 있고,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타리, 왈덴스, 여러 가지 말로도 불리웁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꺼이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영국의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탐험가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었죠. 그는 평생 아프리카 흑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 실종된 적이 있었고 심한 열병을 앓아서 몸이 새하얘졌으며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팔이 간신히 몸에 붙어 있어 흔들거렸지만 그렇게 그의 열정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죽을 맞기 직전에 기도한 내용인 기도가 바로 아래에 있죠. 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당신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했으며 깊게도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빙스턴이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깊게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마 몸둘 바를 모르겠죠.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저의 임무가 완수될 수 있게 허락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나는 또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세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가 잠들었을 때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의 몸을 데려가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는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심장만은 이곳에 내야 되겠다. 그 심장을 빼서 거기다 묻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뜨거운 심장만큼은 놓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완결의 단계가 아니다. 헌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육체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육과 영과 혼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는 건 완결입니다. 이미 완결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의 굴레로부터 승리해서 많은 시간들 가운데 승리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 헌신까지 해서 그리스도인 헌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는 더 준비된 또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더 알아보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